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 교회에서요, 양주 쪽에 있는 예양교회에서 청년부를 한 5년 담당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몽골 선교를 꾸준히 갔었습니다. 선교학교를 한 2달 열어서 토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몽골어 찬양, 몽골어 인사도 배우고 또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습해서 갔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몽골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다벌 하랭아 핑둘러 드루승 흥빌레 다어링 엠드랄타 다르 하이릭 암승베노 뭐 이런 찬양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몽골에 도착했는데요. 몽골 성도님들 한 20명이 우리를 환영하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청년부실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몽골 성도님들 한 20명, 또 우리 청년들 한 15명 이렇게 둘러서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아까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린 거예요. 다볼 하링아 핑둘러 당신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함께 안아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피드백 나눔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제가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몽골 분들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몽골 교회와 몽골 성도들을 향한 그 어려운 우상과 반대와 수많은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너에게 부어진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선교팀 파송할 때마다 다음 주도 선교팀 파송할 때 제가 기도할게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땅의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경험하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보냅니다. 이 청년이요, 그 후에 혼자서 몽골에 갔었습니다. 혼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갔어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현지 교회 여자 전도사님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교회 파송받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몽골 교회 현지 선교사님으로 전도사님과 살아갑니다. 전혀 그냥 내 인생을 해병대 출신으로 강하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자기의 인생을 몽골 땅에 들은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사명의 눈을 뜨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깨어진 인생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인생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송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 소송시키시고 에스겔 30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죽을 인생도 살리고요, 아픈 인생도 살리고 깨진 인생도 살립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류의 삶 가운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그 밑뿌리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뿌리가 잘린 고아의 영, 고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 인생 가운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한순간에 멸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인생,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완전히 멸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떠나간 인생들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품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다 먼지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처럼 불타 소멸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부름받은 인물, 성경의 첫 번째 선교사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세요. 너는 그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그곳에 예배자로 살아라라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베델과 세겜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을 확보하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사 민족으로 파송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내 아들아 너가 가서 마음이 상한 자,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죽음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최고 레벨의 선교사, 최고 레벨의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예수님의 선교에서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텐데 너희의 죄값은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짊어지울 것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통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예수님 아세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면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 내 마음과 가정 가운데 흘러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신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선언문, 예수님의 꿈의 비전 선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네 가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이 꿈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실 때마다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졌고요.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됐고 삭개오 인생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자유케 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나는 선교사로 왔다. 그리고 그 보내셨단 말을 그대로 사복음서 맨 끝마다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인생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가보면요 임무를 주어 파송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라틴어로 미시오가 영어로 미션이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할 때 미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사명과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족속에 보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보내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발견했는지 못했든지의 차이점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거저 땅에 보내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살다가 돌아오도록 하신 인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시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사이비 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노련한 뱃사공들은 북극성을 바라봐요.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 북극성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자신이 왔던 항구로 그럼 돌아가게 돼요. 사명이 있는 인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공허함에 빠지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인생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자부심과 당당함과 뿌듯함을 간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1952년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군인들, 미군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왔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미군 부대를 향해 가다가 한국 땅의 전쟁 고아들을 마주치게 돼요. 우리 그때 사진 보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고아들, 가난한 전쟁 거지 같은 아이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보자.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2년 뒤에 돌아와서 고아들을 파악하고 각 고아들이나 개인과 가정과 연결해서 미국의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요. 단 몇 달러라도 1, 2달러가 우리나라에는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결연해서 아이를 후원하는 기관을 만들었고 1993년까지 10만 명의 한국 땅의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 기관이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여러분, 그 기관의 이름이 컴패션입니다. 그리고 1993년 이후에 2003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컴패션이 세워져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세워서 이제 우리가 돕기 시작합니다. 현재 거의 11만 명의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컴패션 돕고 있고요. 저희 가정도 태국의 브릴, 인도네시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두 아이를 매달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컴패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이들, 후원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어린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교육했고 그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인간 안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 안에는 의미 있는 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동하고 싶고 뭔가 내가 뿌듯한, 가슴 벅찬, 그래서 내 인생이 스스로 납득되는,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일들을 찾아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안에 있는 욕구를 5단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생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아남아야죠. 안전감, 소속감, 존재감, 마지막 최상위의 인간의 추구하는 본성은 자아실현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자아실현, 의미 있는 삶을, 뭔가 가슴 벅찬, 뭔가 뿌듯한, 소유를 쌓아서 달성될 수 없는 감정,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여행지 목록이 매일 쌓여가고 명품 컬렉션과 나이키 축구화 컬렉션이 쌓여간들 만족되지 않는 내 안에 이 본성과 감정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게 주신 가장 고결한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는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의 인생이 납득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종료 아동 아십니까? 고아원 보육원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3들 18, 19일 텐데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도와주는 분도 아무도 없는 채로 보육원을 나가서 독립하래요. 500만 원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집도 얻을 수 없고 타락하기도 하고 너무 공핍한 생활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청년들하고 우리 헌금하자, 후원하자. 그래서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디다 보낼까 막 찾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브라더스 키퍼라는 기업이었어요. 어떤 기업이었냐면 본인이 보호종료아동 출신인 CEO예요. 나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도 가지고 돕는 분들이 있어서 작은 청소 기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후배들이 고아원을 나와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돌보고 싶습니다. 브라더스 키퍼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보호종료 아동들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도움의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후원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받으시나요? 안 받는데요. 받으셔야죠. 왜 안 받아요? 받은 적이 없는데 받으세요. 저희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받아서 저희가 모은 돈을, 청년들 몇 명이 모은 돈을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에 눈을 뜨고 한 사람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들이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힘이에요. 유튜브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김기성 목사님과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인문학적인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쫙 풀어주는 유튜브인데요. 거기에 김기성 목사님이,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은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라는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먹어야 되니까 살고, 배고프니까 살고,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세속적인 성공, 고단하니까 쾌락도 좀 찾으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관이 하나 있고, 다른 쪽에는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적이 있다.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아름다운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쪽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좋을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그럼 어떤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요. 어딘지 말씀 안 하세요. 일단 내가 지시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세상적인 가치관, 던져졌다는 인생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에게 의미와 사명을 주는 인생을 향해 이제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으니까 걸어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복을 줄 텐데 나는 너만을 향한 목적이 있지 않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회복되고 너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 회복될 가정이 있고 나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구마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마 부르심.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나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고구마 나무에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고구마가 있잖아요. 고구마 캐보시면 고구마 하나 땡기면 고구마가 줄기에 고구마가 붙어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땅 파면 빼면요 줄기에 막 고구마가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고구마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고구마를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딸려 나올 영혼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 딸려 나올 가정들,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날 영혼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옆에 보시는 사람 인상했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고구마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 고구마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 회복될 가정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가고 그 다음 주에 베트남 가는 선교팀 여러분 고구마 역할 잘 감당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어린아이들과 눈 맞추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 많은 여행지들 갔다 왔어요. 목록 보여드릴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저는 하나님 제가 아디다스 축구화 7켤레, 나이키 6켤레 가져왔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명품 컬렉션, 내가 좋아하는 코트, 하나님 제가 명품 코트 7벌이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저를 통해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터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임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내밀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던 그 목적을 완수하고 돌아오줘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구마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구마의 부르심을 완수하십시오. 아멘. 찬양 쳐주시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선교사로 누나네 부부가 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지난 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으로 매형과 2달 나왔어요. 누나가 나왔는데요 이쪽 턱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가족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만큼 부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빨이 썩었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치료를 잘 못하니까 아멜감 떼었는데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 염증 덩어리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위험한 거예요. 치과에 갔더니 안 된다고 구강내과 큰 병원 가서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뇌를 건드렸을 거라고, 큰일 난다고, 쓰러진다고 입원해가지고요
찢어서 고름 짜내고 염증 떨어뜨리는 약을 열흘간 입원했는데요, 염증이 떨어지고 괜찮아졌어요. 누나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저런 고생을 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엄마 아빠 딸로 여기서 행복하게 아이들 키우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한인교회를 맡아서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일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매형하고 가서 섬기다 왔는데 누나가 너무 부어서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더 여기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와 너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너와 너희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될 가정이 있어.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누나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세례도 주고 함께 힘을 나누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돕고 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세례를 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한 수많은 선교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있고 가정이 살아나고 있고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 사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요?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어진 가정을 살려주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면서 내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앞서는 가운데 여러분 사명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회복될 가정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인생은 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사명입니다. 사명까지 가야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생입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론입니다. 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실력을 주신 이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